부러졌다든지 팔이 찢어졌다든지 그런 것 같은 데는 그걸로 수술을 하고 고치고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것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질병들, 요즘 특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고전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데 왜 괴로운지, 왜 슬픈지 이유도 없이 슬프고 허전하고 우울증이 생겨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병이 심하면 병이 되지요, 그렇죠? 딱히 왜 그런지 원인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그때는 현대에서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생활까지도 복잡해지고 생활도 선하여 이런 모를 여러 가지 증상의 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원인이 보다 깊은 곳에 있다. 근본적인 것, 본래적인 것,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고민도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나에 따라 가지고 고민, 어디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사람은 그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단순하면은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없고, 생각이 단순하면 그건 바보천치 아닌 다음에 생각이 단순하다는 사람은 그만큼 바보일 가능성이 많죠.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똑한 사람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흔히들 생각이 많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5만 가지. 실제로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통계를 내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그냥 생각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생각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생각이 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넘어가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날까 말까 조금 더 자고 5분 더 잘까 그때부터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이 생각 무수도 그냥 오만 생각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걸 다 통계를 내보면은 수만 가지 생각이 되는 거죠. 수만 가지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생각이 적다고 해가지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생각이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의 질, 생각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마음바탕이죠. 그에 따라 가지고 질을 5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질이 있는데 악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악질적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그 바탕이 그냥 악질이에요. 악질이라서 나오는 것들이 그냥 악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양심이 가책이기도 하고 나중에 또 예수님 사람이라면은 신앙이라면 회개도 하고 그렇게 뉘우치고 그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 결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악질적인 사람은 악한 행동을 살인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강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양심에 가지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 악질적인 사람. 그걸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근본적으로 악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악질적인 사람들이 아주 흉측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저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질적인 사람. 악질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저질 퀄리티가 낮은 것입니다. 로우 퀄리티라고 할 수 있죠. 저질이 나 생각하는 게 늘 그냥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거짓말도 잘하고 순간순간 이랬다 저랬다 배신도 하고 근데 그건 죄책감이 별로 없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적은 가지고 늘 욕심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그걸 욕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멀리 내다보지도 않고 앞만 내다보고 그렇게 앞만 발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배신이 잘하고 교만도 잘하고 교만적이고 독선적이고 기울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회사에 가면 그런 사람이 적재경 제가 오래 했었는데 회사에 가면요 그냥 누가 뭐라 하든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안 들키면 그만이고 그냥 회사 출근해가지고 그냥 시간만 떼고 가려고. 저질적인 사람이죠. 저질적인 사람이죠. 악질적인 사람이 있고 저질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중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적인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을 보고 범질적이다 이렇게 범질적 보통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류에 속할 수가 있겠는데 때로는 거짓말 하기도 하는데 거짓말을 했다가 잘못을 저지르긴 하지만은 저지르고 나면 그다음 또 후회하고 뉘우치고 아이 바로 살아야지. 또 때로는 또 선한 일도 해요. 착한 일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보통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하고 이 부류에 많이 속하지 않겠습니까? 평범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또 바르게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바르게 살기도 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질적인 사람의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퀄리티가 좀 높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양질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저질적인 일을 거의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죠. 늘 선한 양심 가지고 남을 도울 줄 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다 존경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삶 자체가 고귀하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늘 양심적으로 살고 남을 도울 줄 알고 내가 손해보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격 수준이 상당히 높은 덕망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로 신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적인 사람. 사람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존재의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령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신령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혜를 입어서 생명이며 신앙 안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차원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삶의 목표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령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이 신령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 스피리트 퀄리티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관원이 나옵니다. 이 관원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공무원 중에서도 좀 고급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시의원 이상은 안 되겠나. 그때 당시에 시의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지위가 있는 고급 공무원 중에 속한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 관원이라 하면은 유대 관원 이라면은 이 당시에 우리말로 하면 꿈피어 좀 되는 그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이해 있잖아요. 공의의 회원쯤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칭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관원이라 그러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는 큰 부자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큰 부자이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관원이다 보니까는 당시 사회계층의 지도자급 그런 인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존경도 받았고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서 부족함도 없는 그런 양질적인 아까 5가지 사람 중에서 적어도 양질적인 그런 사람에 속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 양질적인 사람 정도면은 다른 사람부터 존경도 받고 또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면은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상담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그 고민을 들고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이 왜 생겨났습니까? 물질이 곧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인색함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꼭 물질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육적인 모든 것 다 포함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가치관을 두기 때문에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라면은 이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거기다 가치관, 돈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없는 사람, 아예 없는 사람은 돈을 이거 그냥 대충 생각해요. 아니 이거 많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그냥 굶는데 두 끼 굶거나 한 끼 굶거나 두 끼 굶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끼 굶는 거 매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한쪽 돈 나눠 먹는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냥 인식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옛날에는 거지가 있어도요. 거지 다니면 다 우리 집에 내물 거 없어도 그냥 나눠 먹어요. 다 줬어요. 그때 옛날에 우리 살 때 그렇게 했다고 우리 때는. 우리 때는 다 그렇게 나눠주고 이거 깡통 그때 거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지가 많아. 근데 거지 깡통 들고 온다고 그냥 바로 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눠 먹어요. 나는 조금씩 나눠줘. 그렇게 했잖아요. 또 왔노 하고 그냥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놓을 것도 없는데 그냥 식은밥이라도 한 덩어리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없이 살 때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은 건 욕심이 있는 것이죠. 물질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누려봤기 때문에. 돈 맛을 알고 나면은 절에 중이 고기 맛을 알고 나면은 절에 빈대가 없습니까? 고기 맛을 알고 나면 이 돈 맛을 알고 나면 돈을 더 먹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에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합니까?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냥 한 자리 얻으려고 공천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권리가 맛을 봤거든. 권리가 맛을 국회의원 돼 보니까 이건 대단한 우리는 국회의원 안 돼 보니까는 예세로 생각하잖아요. 국회의원 한번 돼 보면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거든요. 국회의원 한번 돼 보면. 국회의원 되고 나면 김해 국회의원이 두 사람이지만은 시장하려고 국회의원 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합니다. 국회의원 한번 돼보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정치해보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걸 그냥 목숨보다 귀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 왜 대통령 비서해보고 해보니 대통령이 대단하거든. 그래 대통령 하려고 목숨 걸고 그냥 애들 쓰는 거야. 지금 경기도지사 이름 뭡니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머리에는 온통 대통령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장 만족하겠습니까? 서울시장 머릿속에는 왜 서울시 생각이 없어요. 대통령이 지금 꽉 집중되어 있지요. 맛을 알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면은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라고 김해시장이라고 대통령이라고 고개 숙이기 때문에 자기 인기도 그만큼 높은 줄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런 사람일수록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온통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디다 집중을 하나 따라가지고 사람은 딱 한쪽 편으로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한 여자에게 그냥 아주 거기에 박히면은 다른 여자는 그것도 잘 보이질 않아요. 그냥 내 애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이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 준이가 예쁘고요. 똑같이 다른 사람 보면은 준이가 더 예쁜 애들도 쎄는데 많이 있겠죠.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겠는데. 근데 또 발표회 하거나 다른 애들하고 같이 쭉 있으면은 내 눈에는 준이밖에 없는 준이가 제일 이쁜 것 같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사람. 다른 데는 그만큼 등한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다 보면은 영적인 것들에 육적인 것을 많이 누리다 보면은 영적인 데 등한시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관심이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세상 것들에 누리다 보면은 시향적인 것과 멀어지게 되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간호는 매우 부자이면서도 또 권력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세상 부자들이 가진 그런 거만함이나 그런 허영심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높은 차원의 신령한 진리를 그 마음속에 산적기 통해서 갈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뭔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예 그냥 알로 보고 그냥 뭐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뭐 다니는 걸 그냥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 예수님 앞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사람은 잘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돈으로 권력으로 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위와 명예만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모든 일에 자유롭고 마음 먹은 대로 뭐 누리면 누릴 거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늘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랍비들도 있고 또 거기다가 제사장들도 있고 이 문제를 질문할 상담할 대상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도 왜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는 종교 지도자들 하는 행세를 보니까는 아이고 니나 내나 물어봐야 뭐 상대가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물어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진지하게 이 물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하지 않은 이 고민을 아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우 금방 생긴 고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고민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고 했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도 이거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 수가 있죠. 적어도 양질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모든 현대인들이 본받아야 할 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민도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데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졌던 그 물질, 권력 그런 가 있지만은 이 사람의 관심은 그 물질이라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 우리 필요하지요. 우리가 그런 것도 돈도 필요하고 뭐 권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이 영적인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육신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적인 차원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항상 누가 옳고 그러다는 그 시시비비의 문제에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다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순간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그 영원한 것 아니고 건강이라고 영원한 것 아니고 권세라고 영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권세가 영원한 권세가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저 감옥에 가요. 박근혜도 감옥에 가요. 돈 많은 사람이 영원히 돈 많았습니까? 무슨 소용?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 순간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풍요로움이 부자와 같은 마음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이 더 가치 있는 고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의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대한 진정한 정말로 중요한 영생에 대한 고민은 문제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우리의 고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마음 가운데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갈급함이 안 생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세 사람이 갔습니다. 세 사람이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저 문 앞에서 명단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처음 들어올 사람 명단 딱 들고 근데 저 사람이 들고 왔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명단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천사가 실수로 당신들을 데리고 온 것 같으니 당신들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조금 더 살다가 다시 천사들이 데리러 가면 그때 오시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돌려보내기 전에 우리가 실수로 우리 천사들이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니까 한 가지씩 청을 들어주겠네. 한 가지씩만 청을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씩만 청을 하게 해.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저는 저 땅에서 살면서 저 세상에서 살면서 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없이 살았는데 저에게 많은 돈을 주십시오. 그래 돈 여기는 뭐 늘린 게 다 금돈이야. 거기는 보도블록이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게시에 보면 전부 다 막 금으로 막 바닥이 전부 다 뜹니다. 그래서 금덩어리 그냥 막 한 덩어리 떼주었습니다. 그 사람과 또 한 사람도 저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권력이 더 중요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돈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 그래 알았어. 그럼 더 따라가가지고 어디 가서 시장해. 그래가지고 시장을 권세 받아가지고 돌아왔어. 또 마지막 한 사람 이 사람 저는 돈도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저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대로 인기는 영원히 사는 데가 거기가 어딨냐. 영원히 사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너는 같이 막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포트레이스라는 그런 지어낸 얘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 없습니다. 돈도 권세도 뭐 건강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돈을 가졌던 권세를 가졌던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건 아니죠. 언젠가는 다 늙고 밴들고 원패를 이패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늙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누구나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지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제하에 살아야 돼요. 이거 피하고 나면은 우한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어서는 뭐 불쌍하다 그렇게 그 사람 조금 빨리 죽었을 뿐이지 우리도 결국은 우한폐렴 안 걸려도 죽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영생에 대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간언을 보십시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그 얘기 나오는데 그가 진지한 열망 가지고 고민 가지고 다른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정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맙니다. 네가 영생에 대한 진지한 열망을 가졌다면은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돈 가진 그가 많은 큰 부자였더라고 그랬는데 그 부자였기 때문에 그 가진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심히 근심하였던 거예요. 이거냐 두 가지 중에 영생을 가져야 되느냐 돈을 가져야 되느냐 이 때문에 고민을 하더니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생각하면 이게 큽니까?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이 한 사람만의 고민 같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돼요. 근데 이 부자의 고민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민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성경에다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이것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부자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소탐대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소탐대실이라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는 교훈이 그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것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때문에 더 큰 중요한
영생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늘 이거 고민하고, 내가 고민한다는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그 때문에 고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영생 때문에 영생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뭐 이미 영생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영생 받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는 돈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말 이미 탈피를 해야 되죠. 그렇죠? 탈피를 해야 돼. 주님께서 뭐라고 산사봉으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영생에 관한 것이고 천국에 관한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쪼잔하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찌질한 사람이에요. 아까 5가지 인생의 그 구분을 했는데, 사람의 질을 나누었는데, 신령한 사람은 세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돈이 쌓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단장고 걱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치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더 큰 것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요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한폐렴 때문에 모두 다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뭐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작은 거예요.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계약, 지금 우리 희서가 살이 많이 쪘다. 집에서 내 방문밖에 안 나오고 내 먹고 마시고 그냥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내 희신하고 둘이서 그냥 뭐 만들어 먹기나 하고 집에서 내들 먹다 보니까 희서는 살이 많이 쪄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새 뭐 얼마 사이에 살이 엄청 쪄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뭐 계약하겠죠, 그죠? 언젠가는 또 뭐 연기된다고 하죠. 4월 2일로 연기될 것 같은데, 계약도 그렇게 연기될 것 같은데, 그러나 언젠가는 뭐 계약할 것이고, 언젠가는 나중에 졸업하게 될 것이고, 그죠? 예의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언젠가는 졸업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고민한다고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좀 이왕 고민할 거 좀 높은 차원에서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은 높은 차원에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편을 세상 돌아가는 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다 어렵죠. 어려면 틀림없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무한폐렴 이 사태 끝나고 나면은 뭐 그냥 금방 뭐 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끝나고 나면 더 큰 고민이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이거는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 같으면 이거는 쉽게 해결돼요. 중국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미국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일본이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우리는 금방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무역 다시 해가지고. 그런데 중국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일본도 힘들고, 우리 무역 대상국이 중국, 일본, 미국 세 나라가 거의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다 힘들어지면 우리가 경제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지금 뭐 김경수 경남도지사 뭐 100만 원씩 주장하는데 100만 원씩 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100만 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차원도 있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영적인 어떤 퀄리티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주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 좀 흐트러졌던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단단히 주어지고 매해지는,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